요번에 오은영 박사의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서 보니까 부부끼리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보통 있는 문제들이 서로가 더 잘해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잘해줬는데도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서 더 이상 부부가 대화가 단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담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먼저 뭉쳐있는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불화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은 평생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아내는, 나의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나를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서운함.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의 헌신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저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서로가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담을 헐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는 관계로서, 끊임없는 그 관계로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 허물지 못한 담들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그것들을 허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사 먹으러 나갑니다. 과일을 사 먹으러 나가요. 요즘 나오는 과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박 같은 얘기죠. 수박을 사려고 나갑니다. 자, 수박을 사러 갔을 때 먼저 해볼 건 무엇일까요? 두들겨 보죠. 통통통통 두들겨 봅니다. 왜 두들겨 봅니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통통통통 두들겨 봐도 몰라요. 몰라요. 이것도 다들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선 흉내는 내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맛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사갔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가장 기분이 나쁩니까? 맛까지 봤는데 집에 와서 맛을 보니까 이거는 씨도 많고 맛도 하나 없고 달지도 않고, 이러면은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죠.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착한 사람들, 그리고 생각이 바른 사람들, 그리고 죄라는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옆집에 살고 있고 자기 윗집에서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니면 상상했던 그런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윗집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많지 않죠. 윗집과 아랫집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같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그 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들기려고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두들겨 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딱 보기에도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찬양 소리가 막 들려면서 어떤 분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문 두들기는 엄청난 신뢰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라 하면서 문을 닫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맛있는 수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볼 때마다 저것은 분명히 맛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맛을 봤더니 맛이 없다면, 막상 맛을 봤는데 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겠죠.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천국문을 닫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문을 닫는 자들 13절 말씀 보도록 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야,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이고,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갔을 때 많은 제자들에게 모여라 하고선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은 믿는 자로 하여금, 또한 다가오는 자들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상전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마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또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슬프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우아이, 슬프도다 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것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퍼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함으로 인해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잘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가 어려웠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읽기가 구하기가 성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하였고 자신들의 제자를 둔다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들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조종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적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눈을 찡그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 학생들과 요번 금요일부터 요번 토요일까지 통영에 갔다 왔어요. 통영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밖에 나가면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끔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서 타는 것도 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도 많이 했지만 하는 동안에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목사님 부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행동을 더 조심해야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목사를 볼지도 몰라 라는 상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사람이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나 때문에
정말 더 선량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사님들조차도,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조차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라도 혹시나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를 살아가시면서 집사로, 권사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열고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상만큼이나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14절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없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신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약은 기원 후 1세기에 적혀진 책들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적혀진 책들. 그래서 그 전까지 많은 고대에 있었던 많은 책들에는 사본에는 이 14절 말씀이 없었어요. 14절 말씀이 없었어. 근데 8세기에서 9세기에 나왔던 사본들에는 이 14절 말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뜻할까요? 원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첨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첨가.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첨가를 했는데 어떠한 것을 참고해서 했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하여서 거기에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을 첨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04년에 나온 저기에도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 말씀이 추가가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13절,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13절의 말씀이 14절 말씀으로 가고 지금 나오는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재산을 삼키며 기도해 준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돈을 받고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주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전도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을 전혀 외식이 없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보고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13절 말씀이고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13절의 말씀으로 8세기부터 9세기에 있는 사본에는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이 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기왕이면 원본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유대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전파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도 받게 하고 성전세도 내게 하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쁜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자는 명목하에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더욱더 듣고 싶어 했고 저들로 하여금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더 뽑아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그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저들은 나가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선생이란 말로 듣기라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나가서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또한 선생으로서 설배운 것으로 잘못 배운 것들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내고 더 많이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이단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신천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회에 헌신하다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집문서를 교회에 드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쏟아부으면서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가정에 어느 친척이 어느 자녀가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그것을 우리 신앙 좋은 아내와 신앙 좋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의 일들을 내려놔서라도 가정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먼저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을 더 먼저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돌보시죠. 그렇지만 먼저는 가정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헌신뿐만 아니라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친척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저는 더 우선이 되고 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삼아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일까를 더욱더 고민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맹인의 인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그런 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에 금으로 된 성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터키에 갔었을 때 정말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손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 손 모양에 막 여러 가지 가락지가 금과 은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금으로 된 완전히 너클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보석이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았던 성인의 손이었어요. 성인의 손에다가 그 손에다가 가락지 같은 것을 다 채워놓고 온 손에다가 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앞에다가 그 성전 안에다가 전시해 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전에는 대단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성인의 손, 헌신하던 그 손, 다른 사람을 돕던 그 손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보면서 그 손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그 손을 보며 야, 저 손만 봐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 같다. 야, 저 손만 봐도 내가 경외심이 생긴다. 저렇게 금덩어리로 된 저것을 보니까 정말 나의 마음이 경외심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손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전에도 성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물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금으로 된 성물에 가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물에 가서 그 금으로 된 성물에 가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금으로 된 성물에 가서는 그런 맹세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맹세와 또한 지키는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을 돌아봐야 될까요? 이 세상에 돌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니 아니면은 연세중앙교회니 어느 세상에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정말 멋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무슨 교회가 있냐면 교회 전체가 다 유리로 된 교회 이름이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어요. 크리스탈 교회. 지금은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경외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다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교인들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교인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그곳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거룩한 척을 아무리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진정 잘 믿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리스탈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교회는 아름답게 졌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봐요. 성도가 없었나 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은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성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에어컨을 맞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이 건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물이 아름답고 성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아름답고 성도가 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목사님이, 바로 전도사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멋진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 나는 세상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었던가, 아니면 나는 나의 욕심만 채우는 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며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소리 지르며 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람.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이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까지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소리 지르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올바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주셔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책망치 마시었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 변화가 되고 내일 하루 더 변화가 되고 내일 더 하루 더 변화가 되어서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오늘도 그 빚은 사랑만큼이나 그 빚진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